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중심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씨가 되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란 누구인가,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는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세상과 같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 사회 속에서 또 그 나라의 국민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또 그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세상에서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음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문화, 종교, 학문, 철학, 인문학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종교도 있고 학문도 있고 철학도 있는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유교라고 말하는 그 공자가 대표적인데, 공자와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 바로 논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어질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중심되는 가치가 인이고, 어질다는 뜻인데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휴머니즘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황금률이라고 해요. 산상수훈의 황금률.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는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의 시작이다 그래요. 두 번째가 학인데 멈추지 않고 배우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처음 구절이 뭐냐면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씻었지 불영요.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공자에게 공부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인격의 완성으로 나아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 그게 성품이 중요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고, 핵심이 뭐냐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막하다. 그 다음이 예인데 타유적 질서와 존중이에요. 인이 내면적 사랑이라면 얘는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질서와 형식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선을 넘지 않는 절제를 강조한다. 교훈은 뭐냐면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네 번째가 덕치와 정명인데 제 자리를 지키는 삶이다. 공자는 힘에 의한 통치, 패도보다 도덕에 의한 통치, 덕치를 꿈꿨는데 이를 위해 각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교훈은 뭐냐면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중용이에요.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균형.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다.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우리가 알듯이 과유불급이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또 종교가 뭐가 있어요? 바로 불교인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 불교의 실천 수행 중에 8정도라는 게 있어요.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8가지 구체적인 지침이다. 옛날 고등학교 때 유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8정. 첫 번째가 뭐냐면 정교, 바르게 봐야 된다. 두 번째가 정사유,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세 번째가 정업, 바르게 말해야 된다. 네 번째가 정업,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다섯 번째가 정명, 바르게 생활해야 된다. 여섯 번째가 정정진, 바르게 노력해야 된다. 일곱 번째가 정령,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 여덟 번째가 정정, 바르게 집중해야 된다. 한 문장으로 교훈을 말하면 뭐냐면 지혜를 닦아 나를 깨닫고 자비를 베풀어 남을 돕는다. 결국 내 마음의 평화가 곧 세상의 평화와 연결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할까요? 원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철학을 살펴보면 사대 선임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에요. 중심 철학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원래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너 자신을 알라.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지 않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두 번째는 대화법인데 넘어갔고, 세 번째가 뭐냐면 지행합의. 아는 것이 곧 행동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정말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된다. 지덕복 합일설이라는 게 있어요. 참된 지혜를 얻으면 도덕적 덕을 갖추게 되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가 뭐냐면 영혼의 돌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영혼을 훌륭하게 가꾸는 수행이다. 돈, 명예, 육체의 쾌락보다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는 결국 독배를 마시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킴으로써 정의롭게 사는 것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몸소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를 지금 살펴보았는데 세상의 학문, 철학, 종교와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살고자 하는 방법과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 다른가? 아니, 우리 신자와 즉 나와 세상 사람과는 무엇이 다르냐 그 말. 그들과 똑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무엇이 다르냐? 우린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오늘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들과 똑같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정체성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다. 그 말.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하는 말.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 요즘에 유튜브가 많잖아요. 유명한 교수님, 목사님인데 신학자인데 예수가 누구냐를 말하는데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아주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는 구세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다. 주인이다 그 말. 오늘은 퀴리오스인데 단순히 존경하는 대상을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주인,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내 생명의 삶과 주인은 바로 예수다.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신자다. 구약의 여호와를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그 말은 주라는 말.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주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 들어가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 당신은 나의 절대적인 주인이시며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신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똑같이 살아도 다르요. 마치 무엇입니까? 내 자식이 세상 사람과 아무리 같이 살고 어떤 좋은 직장에 어떤 일을 하며 또 어떤 힘든 일을 하며 어떻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들과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도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신자는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은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를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아직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다 이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초신자들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처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에 왔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적어도 어떤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종교, 세상의 학문, 세상의 나의 누구 멘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신자는 누구냐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주석이 있고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다. 세상에 아무리 종교가, 철학, 인문학,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유익되게 보람되게 살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를 구원자, 즉 그리스도, 예수를 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거듭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거듭난 자이다. 교회를 와도 진정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 다 좋다 이 말이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알고 살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살아야 된다. 그 좋은 말들이, 그 좋은 삶이, 그 선한 삶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귀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더불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야 된다. 그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영생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셔야만 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의인은 영생이, 악인은 영원.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면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딱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성령 예수의 영이 있어야만 우리 죽을 몸이 살아나는 역사를 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고, 때로는 신자로서 부끄럽게 사는 것 같고,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탕자와 같이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이 아니라
종이라고 일컬으면 받아야 마땅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믿음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성령이 계시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산다는 거. 근데 그 고난에 누가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에 위에 살면 안 되는가?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네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요. 세상은요? 세상도 고난 받잖아요? 주님과 함께가 아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기쁩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 2020년대 표가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지 말라는 기뻐해야 돼.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때로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단어가 이걸로 보이고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니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내가 살았듯이 내가 지는 이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 받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지는 이 십자가로 내 형제들이 유익을 얻을 것이니 우리는 아멘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 말. 주님과 함께.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연애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힘들어도 옛날 주례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라도 함께 부부가 함께 하겠냐고 물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죠. 네 하고 대답. 그 순간만큼은 네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힘듦을 고난을 이기는 것. 배우자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이 힘든 인생을 이기는 것.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내 힘든 인생을 이기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이 죄를 이기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 우리는 세상과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구원주시요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 이거 내 자신의 것이,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과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 요즘 세상은 내가 내 주인이지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안 믿는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좋다. 그게 신자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 죄를 지어보세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죄를 싫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가 미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잘 살아. 거기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 그렇지 않아. 그럼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소리치게 돼 있어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님이 소리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희망차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과요. 우리 힘들면 뭐라고 해요? 주님 왜 그래요? 나오잖아요? 물론 주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따지도 그런 말도 하지만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왜 그래요?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주님 감사.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요새 무엇이 원하고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럼 뭐 대박이 무슨 딱 생각든 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네. 나오잖아. 오늘 항시 무엇을 하든지 이 예배도 주님 없이 드리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라고 할지는 기도, 찬양, 나의 모든 삶이 주님과 관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있으면 헛되지 않은 인생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만 안 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죄에 가리워 육신의 소욕에 가리워 세상을 바라보니라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신자 안에는 주님이 항상 성령으로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다시 말하지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0절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이 사는 거라고. 내가 믿음 안에 살면 예수를 믿고 살면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다르다. 아멘.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3장 15절로 16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하는 일은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자손 해놓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씨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지금 갈라디아서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씨다 그 말이에요. 씨는 심으면 뭐가 나와요? 그 씨의 생명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자손은 씨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 그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그 씨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무턱대고 생명이 있는 게 성경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잖아요. 이 씨는 자손인데 이 자손은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다. 예수가 씨다. 예수는 그 씨인데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 씨가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내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아멘.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면 예수를 가르쳐요.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말. 씨이신 예수가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신자 안에 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 다시 말해 영생을 얻은 자다. 아멘. 세상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사는 것 같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정체성이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나 그 안에 거기서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임을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한 일이 넘쳐납니까? 아니 이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복이다. 아멘. 이게 무엇을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기쁘고 즐거고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돼요. 다 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 놓고.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임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런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고 믿음의 귀한 삶을 기쁘고 감사로 살아내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